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시편 5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53편 1절에서 6절 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리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전도를 하고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흔히 듣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보여줘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쉽게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존재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코로나19의 감염이 교회 내에서 많이 나왔던 것과 관련해서 사람들은 비난과 함께 이 모습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안 계신 것 아닌가 자신 있게 말하거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고통당하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 조롱하면서 하나님은 안 계신 게 분명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또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설명을 해도 믿으려 하지 않는 상황을 마주하면 나의 한계를 경험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드러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또 온 세계가 또 뉴스에서 교회에서 막 비난적인 얘기를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뒤엎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 나의 한계 때문에 지쳐서 나의 믿음에도 때때로 의구심이 솟아오르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말에 공감이 가기도 하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무력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야 라고 잘 이렇게 사람들에게 증거하기보다 내가 가진 믿음 나라도 잘 믿어야지. 내 믿음 나라도 잘 지켜야지 하는 생각들이 들면서 소극적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도 합니다. 인도의 마더 테레사 수녀는 그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을 봉사하면서도 그 마음 가운데 수없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회의감에 빠진 적이 있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셔도 왜 의심하느냐, 왜 불신하느냐라고 음성을 들려주거나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실까요? 왜 불신과 의심과 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조롱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 방에 우리의 모든 의심을 해결하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이끄는 그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주지 않는 것일까요?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에게 작은 답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쉽게 믿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은 증거를 요구하면서 이렇게 하면 제가 믿을 텐데요, 저렇게 하면 제가 믿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 것을 유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 당신이 내게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믿겠다고 조롱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때마다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증명하면 믿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충분하게 제시하셨고 충분히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이미 충분히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충분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희미해져서 열정이 사라지고 오늘 일상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상황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믿음에 대한 소망이 사라져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건가 하는 의심하기 전에 지금 내가 하나님과 멀리 있는 건 아닌가?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만날 만한 많은 증거들을 내가 지금 계속해서 쉽게 지나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것은 아예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길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자신의 모든 지식과 논리와 경험과 학문 모든 수단을 동원했는데도 증명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리석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다는 것은 조금 생각이 부족하다는 뜻을 넘어서서 교만하고 뻔뻔하고 사악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안 보여서 하나님은 그냥 안 보여서 내가 내 이성적으로 살 뿐인데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내가 믿을 수 없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안 보여서 믿지 못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단정할 뿐인데 그 모습이 하나님은 교만하다. 그것은 사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단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믿어줄 테니까 자신을 설득해보라고 하는 식으로 다가갑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데 익숙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대단한 기부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믿어줄 테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가 쉽게 만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면 믿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그런 식으로 기도하며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이유 등의 목록을 작성해서 반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만족하지 못하면 굉장히 자신 있게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합니다. 거 봐라. 이렇게 하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닌가? 있으면 한번 증명해 봐라 하는 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많은 부분에서 증명을 통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증명을 해서 과학적으로 무언가를 이론적으로 막 제시를 해서 하나님 믿어지고 증명되는 분이 아닌 것을 우리는 하나님은 증명되는 분이 아니고 믿어지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우리 가운데 옆에 있는 수없이 많은 증거들과 또 많은 사람들의 간증들과 전도들과 수없이 많은 통로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믿어지게 하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분입니다. 증명이 아니라 믿어지고 만나져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에 보면 하나님을 찾아 헤매는 목마른 사슴과 같은 시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큰 낙심 가운데 대적자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뼈아픈 말을 할 때 이 시인 역시도 낙심하고 낙망하고 그런 불안한 마음을 숨기지 않습니다. 도대체 내가 할 말이 없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할까 낙심하고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대적자들의 말에 반박을 못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내밀지 못할 때 시인의 결론은 다시 이 사람들에게 이러니까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다릴 때에 나타나서 나를 도우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론들과 비난과 비판이 맞는 것 같고 대단하게 보이고 우리가 듣는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우리조차도 할 말이 없고 낭망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것들을 증명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 가운데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해결의 쓸마리가 풀려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비판과 비난이 난무한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그 상황 가운데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들 가운데서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자기 어떤 논리로 하나님을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뜨겁게 경험하고 지금도 여전히 교제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 미련하게 보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하는 그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또 증명이 되고 사람들에게 만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가에 대해서 사람들은 수없는 논쟁을 펼쳐왔습니다. 그런데 논쟁으로 설명이 되고 증명이 되더라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증명합니다.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수없이 말씀, 권세 있는 말씀을 전했지만 믿지 못하고 또 그 돌이키고 강박한 심령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거들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을 만한 증거들을 수용하지 못할 정도로 그 마음 가운데 다른 목적이 있고 다른 것이 채워져 있고 가려져 있고 강팍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곳에는 사람의 가장 최선의 노력이 있을지라도 부패하고 악이 있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반드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아무리 선해도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정말 가장 좋은 것들로 뭔가를 채워놔도 그것은 반드시 부패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자기 힘으로 채우려 하지만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시면 반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많은 것들을 가꾸고 이 상태가 최고로 좋은 거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비로소 깨달아지고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똑똑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반면 어떤 곳이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살아계신 곳에는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질서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이 되고 삶의 기준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더욱 선명하게 능력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세상의 소리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뜨겁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오히려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있는 자가 있는가 하고 하나님께서 위에서 우리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판단하지만 사실은 진짜로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어 많은 증거들을 보면서 하나님 없는 것 같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평가하시고 판단하시고 우리를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면밀히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펴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서 떠나서 죄의 자리로 달려가 더러워져서 한 사람도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자리 가운데서 아무리 무언가를 생각을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있는 욕심과 무절제가 용기라는 착각을 가집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사실은 얼마나 무서운 저주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는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얼마나 무지하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향해서 떡 먹듯이 밥 먹듯이 불의하게 대하고 학대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괴롭히는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해 하지 않는 그 모습이 얼마나 무지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데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무서울 것이 없게 보여서 그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고 여전히 두려울 것이 없었는데, 그들과 함께 있어도 그들 가운데서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에게 먹잇감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크게 두려움을 일으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대항하여 진치고 다시 죄악을 행하려는 어리석은 자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어버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버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뼈를 버리셨다는 것은 단순하게 죽음을 넘어서서 그들의 모든 것이 수치가 되게 하고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에게 관심 갖지 않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수치를 안깁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그동안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자기 의지대로 또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대항하여 진친 그 자리에서 계속 마주보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같이 저항하면서 그렇게 두려움 없이 그들이 함부로 행했는데, 하나님께서 두려움이 없는 그 가운데서 믿는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두렵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수치를 당하게 하는데, 그 수치를 당하게 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끊임없이 증거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반전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어리석은 사람들의 세상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바꾸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일은 다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전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가운데 나가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할 뿐인데,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두렵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때로는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무런 힘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로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만으로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세상에 두려움을 일으키시고 역사를 일으키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중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고 믿어지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약하고 부족하고 사람들 기준에 보기에 하나님께 초라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세상에 담대하게 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세상은 바뀌어질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질 것입니다라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는 그 소리 가운데서도 마침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 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또 교회를 향해서 믿는 자를 향해서 또 조롱하고 또 핍박하는 많은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의 어리석음과 또 하나님 부족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없는 것 같고 또 연약한 것 같고 또 세상 가운데서 많은 아버지 하나님 또 부족한 가운데 세상 가운데 초라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품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복음,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담대하게 또 하나님 만나는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전히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며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연약합니다. 때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이야기할 때 말할 수 없어서 참담한 일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노력들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만나주시고 역사하시고 다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말씀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국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아버지의 모든 아버지 삶의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모든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으며 나갈 때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만남의 감격 가운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흘러보내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